위기의 날을 극복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라기보다도 과거의 추억이다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지난날의 추억, 신앙의 추억,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국이 현재의 우리를 지탱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오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훈련터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를 견디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의 추억이라. 그러나 신앙의 추억이 없으면 위기의 날에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견디고 함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추억이 되고 미운 점, 고운 점이 다 모여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날에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아마 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어린이날의 모든 신문의 메인 멘트가 어린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그런 소재가 붙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같이 노는 시간, 책을 읽어주고 잠자리도 잡아주고 자녀를 관찰하고 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뇌리 속에 기억거리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만 저축하지 말고 좀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추억거리가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것이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가 다 고향을 좋아하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또 추억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부자로 살았어, 큰 안보란 듯이 살았어, 고향이 아니지요. 저도 6.25 사변 이후 베이비 부모 시대에 참 어렵게 자랐지만 그때 그 시절 추억거리는 항상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서 픽이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풀도 따먹고 그 소나무 밭의 밑에 그 잔뿌리가 아주 굵은 잔디가 있었는데 그냥 그 잔디 뿌리도 캐먹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때로는 남의 밭에 가서 수박도 따먹고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저들의 믿음이 거의 부서지고 실패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추억의 장소를 제공하십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힘을 길렀던 그 신앙의 추억, 추억의 장소 갈릴리를 약속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시간, 홀로 외롭게 갈보리 언덕으로, 고난의 언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가셔야 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졸고 자고 그래도 주님은 기도로 그 밤을 지켜야 했던 예수님.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누군가 나를 부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우리 믿음이 멈추고 우리 발자국 소리에 힘을 잃는다면 이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특징은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다니엘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은 고국에서와 똑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의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고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바탕이 있었고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다니엘은 여전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방주 짓기를 끝마친 노아도 마찬가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중에 저들이 다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에 침식당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 지난날의 추억이 오늘 우리 믿음을 받쳐주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의 시련,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우리 서로 믿는 성도 사이에도 믿음의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남쪽 예루살렘 도시 지역이 아닌 저 이스라엘 북쪽의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 호수가 하나 있지요. 길이가 70km가 되는 큰 호수. 70km면 얼마나 뭡니까?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마을 주변 일대를 갈릴리라고 하였습니다. 길이가 70km요, 폭이 40km요.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마을이 예수님 당시 2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고 베드로의 고향 베세다, 가버나움, 또 혼인잔치 가나 그게 다 갈릴리 지역이지요. 그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고 그 갈릴리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 남쪽의 지식인들보다 하나님의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날개가 꺾일까 옛날 신앙의 장소 추억의 자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한 과정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요 믿음의 부활, 심령의 부활을 향한 성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쉽게 주님을 떠나고 쉽게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놓을 수 없도록 주님이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 과정이 성도가 당하는 시련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정말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을 이제는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전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배움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환경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순종하면 고난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그 약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체포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과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질까봐 제3, 제4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여기 와서 보라. 빈 무덤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이 자리를 보라. 그는 과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볼 것이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의 소식 앞에 한편 무서움과 한편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인들의 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평안하냐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전해달라.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한 번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2번씩이나 들었던 그 갈릴리의 약속을 가서 11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 거기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박석이라고 하는 재판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계모하고 밀란을 일으키려 하므로 결국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언도를 받게 되지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속죄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자기들도 체포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버려두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상처난 몸과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리라.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믿는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꼭꼭 숨어있는 그 방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 숨어 있었는데 8일 동안 무려 2번이나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제자들이 어디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갈릴리죠.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갈릴리, 지난번 말씀처럼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갈릴리,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실패한 그물, 빈 그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곳에 주님과 제자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과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일체감이 여기저기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제자들의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들판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은총의 현장, 기적의 현장,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자요 물질의 공급자임을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게 되죠.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배불리 떡을 먹는 순간, 이야, 저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라. 오늘 우리가 임금을 삼자. 그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요, 아주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떡을 베풀어 주시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배고픈 유대 사람들이, 이야, 저 예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니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의 이슈는 경제 문제였죠. 그러나 우리가 떡을 먹어도 100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장수하여도 우리는 100세밖에 못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자녀,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격이다, 아버지와 동질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가문을,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유대나라 풍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떡을 위하여 육체의 떡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근심의 떡을 먹으며 불안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인생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노력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먹이셨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삐뚤어질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 5,000명의 무리를 빨리빨리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안 그러면 무리들이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하는 임금을 삼자 당장 그 들판에서 임금 추대식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에 제자들이 동조하고 제자들마저 하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메시아, 경제의 메시아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은 헛수고로 끝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허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쳐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묵고 사는 문제에 돈의 문제에 매여서 믿음을 저버릴 때 많은 목사님들의 허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립니다.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번영,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믿음, 이는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하늘의 장자권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없으니 하늘나라에서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무리를 흩어서 빨리빨리 집으로 보내시고 동시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일에 이렇게 재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잘못되려고 하는 그때는 재촉하셨습니다. 무리를 흩어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띄워 보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베세다 들판에 무리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경제의 문제, 떡의 문제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10km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아무리 눈을 저어도 배가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불 때 2m 정도 되는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옛날의 배는 나무로 만든 목선이고 돛담배들인데 2m의 파도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노를 안 저으면 배가 뒤집어지니까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사경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유령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이 꾸짖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오해할 뻔했는데 인간의 무능과 한계 앞에 괴롭게 노를 젓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저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세상 염려, 근심, 환난, 풍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닫으며 천국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전능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고 이 생명을 얻으면 이 땅에 100년 안팎의 모든 문제는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근심이 되나 근심에 빠지지 않고 근심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삐뚤어질 뻔했던 눈. 그러나 풍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는 지정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똑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식입니다.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 은혜, 이 지식이 내일 모레 당장 올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은 반드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다투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꼭 그 기도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릴리에서 겪었던 그 믿음의 추억, 그것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갈릴리를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신앙의 고향 갈릴리, 예수님과 나사리의 말씀을 배우며 만남이 있었던 갈릴리, 주님을 따라가다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갈릴리,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의 갈릴리, 추억의 갈릴리가 있어서 위기의 날에, 두려움의 날에 잘 헤쳐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붙잡고 사망을 넘어 영생을 붙잡고 오늘 이 세상 이 현실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아픔이 있어도 오늘 내게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추억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순종 안에 주님과 내가 만남을 가지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추억의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